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현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난 일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하였다. 그는 전쟁 시의 원수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나의 허리띠와 신에 묻혔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주어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그곳을 도피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었으니 너도 그들을 잘 돌봐주어라.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오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내가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도망할 때에 그가 따라오면서 내게 욕하고 저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마하나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는 그가 뉘우치면서 요단강가까지 나와 나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인 내가 지킬 약속이지 자식된 네가 지킬 약속은 아니다. 너까지 그를 살려두면 오히려 내 권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내게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만한 지혜가 있으니 그가 이미 늙었더라도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아멘. 아침부터 말씀이 조금 강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들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편한 어떤 말씀의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국의 그 실질적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실질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장 마지막 4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브나야 장군에게 명령하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마침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마침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마침내 드디어 솔로몬이 온 나라의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권력을, 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데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풍요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영적 투쟁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혹시라도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에 야, 너는 나보다 편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의 나눔은 건강한 나눔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당신의 삶 속에서는 또 그것이 고민이 될 수 있겠군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군요.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죠. 여러분의 삶을 신앙으로 장악하셨습니까? 끌려다니고 계시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미 장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숙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그 말씀으로 장악해 갈 수 있는 실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그 상황들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과 믿음으로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치열하게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회피하거나 그런 싸움을 그냥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나서 마무리할 겁니다만은 오늘 2장 전체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기 위한 기초와 실질적인 행동을 오늘 2장 전체에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유언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유언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은 뭐냐면요, 수평적 차원의 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차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로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 시므이, 아도니아,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긴 사람이 3사람이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은 솔로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솔로몬이 최후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처형을 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해서 총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2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그를 잘 섬겼고 그를 도와서 열심히 싸움을 했었던 바로 충실한 그런 장군이었던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무척 독성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무척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내면으로 한번 끌어들여 보시죠. 내 안에 요압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열정은 있어요. 충성하려고 하는 그 힘은 있어요. 파워와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안에 이중적인 하나의 면은 또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압은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고자 했었던 이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인했던 사람이,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입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군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장군의 손에 의해서. 다윗에게 깊은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이 사람을 제거해라, 이 사람을 반드시 처형해야 된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 원한 관계에서 진행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치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정의를 행하려고,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윗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에게 넘길 때에는, 솔로몬에게 부탁할 때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압살롬을 죽였던 그 원한 때문에 절대로 요압을 넘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벌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자기 복수를 위해서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 또 한 사람의 장군을 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 장군입니다. 이 아마사 장군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잖아요. 요압이잖아요. 요압인데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였으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상급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다윗 왕이 이 사건을 마무리 딱 하면서 군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냐면 이 아마사 장군을 임명해 버립니다. 요압 장군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압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지 않는 바로 그 원한이 담겨져 있는,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충성을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내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저 배은망덕한, 저 패역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상급은 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도 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을까? 무엇보다도 요압이 아마사 장군을 죽인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아무런 일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시기와 질투로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서 이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 이 시므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동일하게 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들어왔었을 때에 이 도망쳐 온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므이가 이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하나가 등장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후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이를 이야기할 때 출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왜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출신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 동족,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반감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네가 왕이냐? 베냐민 지파의, 우리 지파의 사울이 왕인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그런 분노로 다윗에게 돌을 던졌지만 시므이는 나중에 훗날에 다시 다윗이 도망쳐왔던 곳에서 돌아왔었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 시므이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서 반드시
그를 죽여서 음부에 내려가게 해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벌을 요구했었던 배경에는 개인적인 원한은 철저히 부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그 시내산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중상하고 그에게 범죄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시내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개했었던 그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다윗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율법대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연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제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을 왜 솔로몬에게 넘겼을까요? 자기가 죽기 전에 차라리 이 일들을 직접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피 묻히는 일을, 이게 좋지도 않은 일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는 걸까요?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냥 멋지게 죽을 테니까 네가 나머지 더러운 일은 네가 해라. 네가 힘든 일은 네가 다 감당해라. 피는 네 손에 묻혀라. 영광은 내가 받겠다. 왜 솔로몬에게 이 책임을 넘길까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적 관점으로는 당연히 죽을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오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한번 내 왕의 입술로서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은 설령 이 사람이 시내산 율법에 저촉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입술로 했었던 약속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언이 딱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언 후에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통치했는지에 대한 짧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와 요압을 맡깁니다. 억울한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악인이 나보다 더 오래 살고 잘 사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수명이 끝나게 되고 나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 저들은 왜 아직까지도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었는데 나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저 폐역망덕한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오래 살든 장수하든 잘 산들 부자가 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로부터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도 하나님의 것, 축복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내 생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받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는 걸어간다. 모든 사람을 다 죽는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장수한다, 그거 보장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걷게 되어 있다. 다만 무엇입니까? 짧은 생을 살든 긴 생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진리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변칙적인 삶들로 자꾸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나를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한 삶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은 진리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복음에 기초한 삶인가? 아니면 변칙적인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인가?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도 요압과 시므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을 두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왕의 권세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인 내가 지킬 약속이지 자식된 내가 지킬 약속은 아니다. 너까지 그를 살려두면 오히려 내 권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들을 죽이지 않았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볼게요. 너 만만히 볼 거야. 네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 만만히 볼 거야. 네가 먼저 본때를 보여줘. 너도 사람이잖아.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너도 분노가 있고 너도 사람이잖아. 네가 먼저 본때를 보여줘.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네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은 너를 더 우습게 볼 거야.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네가 먼저 본때를 보여줘. 여러분, 오히려 오늘 다윗은 이 말 안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의 권세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솔로몬에게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소명이 되고 충분히 자기의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든지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굳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힘과 권리와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왕의 진정한 권세가 뭐냐?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위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왕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왕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백성이 보게 될 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 일평생 동안 왕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했었던 것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고 끝까지 지켜냈었던 바로 그 입술의 권위, 삶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을 하죠. 그분이 가진 왕의 권세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왕의 권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무조건 잠잠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어떤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왕,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왕,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우월한 존재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일려주기 위해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직한 신실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들 중에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굳이 죽이라고까지 했을까요? 왜 굳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멋지게 좀 죽으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내가 용서하노라, 마치 예수가 된 양, 이제 다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떠나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지 솔로몬의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했었던 약속, 내가 지켜왔었던 것이지 네가 지켜야 될 것으로서 너의 짐으로 내가 돌려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죄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을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했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는 끝난다. 그러나 이거는 나와 그 사람들의 약속이지 너와 그 사람들의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적용되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마다 넘쳐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정도는 나는 믿어. 교회 안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나는 믿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임재의 문제예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살지 못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하심만 믿지 말고 네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네가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임재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목회자는 자기 뜻과 계획을 말씀보다도 앞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은 불안한 눈으로 자꾸 바라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다 믿는데 그분의 임재가 없고 그 임재가 삶의 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임재가 삶의 현재로 스며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시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아니 죽기까지 마지막 죽음의 그 마지막 선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내 삶의 현재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마지막 호흡의 한 방울까지도 다 주님께 흘려냅니다. 다윗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에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제는 솔로몬의 이 결단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이 나라에 용납되어지지 않도록 백성들 앞에서 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입술로 했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 왕국이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죄에 대한 처벌로 왕권을 강화시키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줬던 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 다윗을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 후대까지 그래서 대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맨날 죽이기만 하고 항상 복수만 해라, 항상 공의만 행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요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악은 그 순간에 끊어버리게 만들고 네가 받았던 그 은혜는 계속해서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때가 끊임없이 이 은혜를 갚아낼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해산의 고통 다 겪으셨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형벌입니까? 아이 낳는 게 형벌 아니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성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인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신 그 은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인사에 한 번도 빼지 않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적 건강은 그 가운데에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실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실천. 여러분,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지요. 우리의 몫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은 심지어 교회 밖에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존재가 우리 삶의 임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서는 그렇게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존재가 임재로, 그 임재가 현재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존재에서 멈추지 말고 임재로, 그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